그렇게 바뀌어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희망이 가득한 외침, 음성이 거기 하나 나옵니다. 그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을 아담이 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말은 하와가 한 말입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그리고서 하와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와가 기뻐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 말 속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네가 낳을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었을 때에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대와 희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외친 것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더 산산이 깨지죠. 아담과 하와는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린 그 죄가 다시 그들의 희망인 가인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보게 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고의로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고대 역본들에는 이게 있다고 난하주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한 후에 거기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에게 걸었던 희망이 깨져버리고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가인이 죄를 해결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죄가 확산되어짐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지금 그의 아들 때에 와서는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진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암과 같지요. 완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확산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악이 그의 아들에게 와서는 시기와 질투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모습으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깊어진 것입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온전히 걷어내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만 되면 급속도로 퍼지는 게 죄입니다. 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죄가 가인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의 뉴올리언즈라는 곳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순진무구한 한 젊은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그리고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에 자기 신부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거액의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그 동시간에 다른 일확천금을 꿈꾸던 공모하는 한 남자가 자동차 렌트카를 빌려서 거센 속도로 달려와서 이 신부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서 둘이 보험금을 타려고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 두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닙니다. 흔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아주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뒤에 붙잡혀서 한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경찰이 자기들을 추적하고 신문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사생활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자신들을 귀찮게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요 희생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것도 일부러 자동차로 쳐서 죽였는데 그 희생된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요 희생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이 인간성의 죄악들이 만연해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상속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여자교사, 31세인 여자교사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이 뉴스가 돼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악이 확산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악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확산과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 올무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짐승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올무는 지나가는 길에 올무가 놓아지면 그걸 놓으면 발이 걸리면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덫이죠. 죄는 우리 주변에서 올무처럼 존재합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라고 하는 올무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5절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아벨은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를 져서 그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피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방법에는 피가 없는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란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올무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이 지금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진 것은 난잡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이 행한 제사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다가 가인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시험이 없어. 이런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 오다가도 교회 오는 길에서도 시험에 걸려들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오다가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 점도 중요하지만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인간의 죄, 아담의 죄가 4장에 가면은 그 범위와 그 폭 깊이가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올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암세포로 뒤덮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르셨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르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선을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일종의 알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미리 알람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두 번째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이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맹수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려져 있다가 달려들 때 달려들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엎드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가 악을 행하는 너한테 달려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 남편을 원할 것이고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남자에게 기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죄가 너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죄는 너와 짝짓기 위해서 너를 지금 간절히 원할 것인데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19년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짝하여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짝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짝하여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죄와 짝하여서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죄는 그래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전의 개역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근데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네 속에는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의 디자이어가 있지만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지만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얘기로 의역을 했는데 직역은 뭐냐면 죄가 너하고 한 몸이 되길 위해서 너를 원하고 있다. 간절히 원하고 있고 너와 짝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는 그걸 거부하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말씀과 결합하여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이처럼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는 마치 사람과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들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맹수처럼 너한테 달려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2019년 한 해가 죄의 확산을 막는, 죄의 확산을 경계하는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점점 퍼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확산이 막아지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죄와 짝짓는, 그래서 죄와 짝짓고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죄가 내 연인이 되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는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방법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2019년에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올 한 해에는 성경을 읽도가는,
정말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제가 1월 달에는 그냥 드린다고 했는데 2월 달부터는 이거 같이 암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간 암송 카드는 4장 7절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긴 구절을 외우는 지식적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주간 말씀이 묵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와 짝이 돼야 됩니다. 죄가 나와 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와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날마다 일어나면 서로 둘이 도끼 눈으로 바라보는데, 도끼는 뜨고 서로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야 우리 예배 드리자 해서 애들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해서 아이들 불러가지고 용돈 끊어 앞으로 뭐 안 해줘 하면서 아이들 협박해가지고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나라한 모습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온 식구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그때의 악이 그 가정에 깃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가족들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그 자세가 삶의 기본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도 그 기본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그 기본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본이 삶과 사업과 관계와 모든 일의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2019년에 여러분 당장 이번 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당장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하십시오. 2019년에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 드리라고 할 때 다 냉랭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지만 주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저 인간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 같이 나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참된 예배에서 실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예물과 함께 그 드린 사람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 빼놨죠. 7절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7절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물질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예배는 1시간 이곳에 나와서 딸꾹 드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 산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말 내 자신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마지막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이 아벨이 죽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다른 씨. 가인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무고했지만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아벨도 피를 흘렸고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는데 아벨의 피는 무죄하였지만 무능했고 예수님의 피는 그 흘리신 피로서 죄를 깨트리고 죄에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내 삶에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암에 걸렸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완치되잖아요. 정말 병원에서는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2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 건강 되찾아서 사시고, 암 걸렸어도 다시 사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얘기를 들으면 이래요. 암 수술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전이 되는 거잖아, 암이. 암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제일 좋은 소리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저 병원에서요, 이제 5년 후에 오래요. 검사 받으러 5년 후에 오래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봐서 그 양반 몸속에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5년 뒤에 다시 와서 5년 뒤에 검사.
6개월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가기도 하는데 5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째지지. 그 소리 들어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치료를 했어. 막 항암 치료하고 막 항암제 맞고 막 이는 들썩들썩거리고 머리는 다 빠지고 막 그냥 입술 부르트고 막 그러면서 항암 치료했는데 병원에서 5년 뒤에 오세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암세포가 쭈그러들었네? 죄세포가 쭈그러들었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오늘 가인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요. 가인이 죄를 범해서 땅이 소산을 안 줘요.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땅에서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줬는데 가인은 땅에서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이 소산을 안 줘. 그러니까 땅이 소산을 얻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민수기 6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 분이엘이란 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어요. 내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네 생명을 건지리라. 어떤 사람은 이 표가 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개라고 해석을 해요. 사람이 주변에 개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여호와께서 주신 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준 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이 그 뒤에 쌓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오늘 이 가인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최고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긍휼은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드십시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서 눈 감고 있다가 1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드리는 헌금과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가정의 예배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죄를 다스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창궐하고 만연해 있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죄는 우리와 짝짓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저항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